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3월 31일 부활절이죠. 그 전날이 토요일 30일인데 토요일까지 40일 동안 사순절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숫자 40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가령 구약을 보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습니까? 40년이죠. 숫자 40이죠. 또 신약을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직전에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은 금식을 하시는데 며칠 금식하십니까? 40일입니다. 숫자 40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전에 그 앞서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는데 이 고난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자. 그리고 그 40일 숫자를 차용한 것이죠. 사순절 40일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느끼시고 또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가령 어떤 초등학교 꼬마 학생이 이제 방과 후에 집을 가는데 집에 가다가 이제 불량배를 만났단 말이죠. 불량배가 막 돈을 요구해요. 꼬마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면서 가지고 있는 돈 몽땅 이제 불량배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꼬마에게 실은 아빠가 있거든요. 아빠가 키가 190이고 태권도 관장님이에요. 국가대표 출신 관장님인데 평소에 꼬마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키가 190이고 태권도 관장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빠가 지금 나와 함께 없다는 것이죠. 그 자랑스러운 아빠가 지금 내 곁에 없다는 거예요. 아빠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없다는 거예요. 아빠가 자랑스러운 태권도 관장님이십니다. 이것도 좋은데 더 좋은 게 뭡니까? 그 아빠가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야 불량배로부터 안전하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신앙과 한번 연결해 보고 싶은데요. 어떤 성도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훌륭한 신앙인데 자,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중요한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부교역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그 성경 가르칠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동안 12주 동안에 성경 배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배운 그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강조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책 안에만 가둬놓지 마시고요. 교리에만 가둬놓지 마시고 또 성경 공부 교재 그 속에만 가둬놓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겸손함의 열매가 나타난다. 믿음이 있을 때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명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기독교 역사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입니까?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데 고넬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대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시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당시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양대 산맥입니다. 믿음의 거두이죠. 최고의 영적인 권위를 가졌어요.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 25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저희 집에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장 26절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당장 이렇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대사도인데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저를 받으셔야지 내가 어떻게 감히 저를 받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저를 받냐. 하나님이 저를 받으셔야지. 여러분, 사도의 직분은 존귀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권위를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도지, 당대 최고의 사도야. 감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아름다우신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얼마나 광대하신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현장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감히 교만할 수 없고요, 자신의 미천함, 자신의 초라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영적 권위 앞에서 나는 정말로 미천합니다. 그게 겸손이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겸손은 자존감이 낮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공포감을 느낍니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경외감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 제가 사춘기 때 한동안 내가 참 잘생겼다 착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울 볼 때마다 참 잘생겼다 그런 적이 있는데, 대학로에서 한번 장동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회개했죠. 아, 나는 얼굴이 아니었구나. 나는 얼굴이 아니었어. 이건 사람이 얼굴이 아니었구나.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생긴 사람 앞에 서니까 이 얼굴이 얼굴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크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나는 미천하단 말이죠. 자존감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인기와 명예가 생길 수 있고요, 권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손주들이 길이길이 번성할 수 있죠.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인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가 있어요. 아, 당신 참 대단합니다. 성공하셨군요. 박수 쳐준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품으셔야 돼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여기 계신데, 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떻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미천함을 느끼고 초라함을 느낍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을 보니까, 손주들을 보니까 번성하는데 참 부럽습니다. 예. 그때 그렇지, 내 자녀 손들 잘 됐지,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높고 위대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박수 받으셔야지 내가 뭐라고 감히 영광을 받는가. 네.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데,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있고 성공이 있고 자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만 못하시다. 이게 이제 교만이죠. 이를테면 내가 1등, 2등, 3등 내가 가진 것들을 쭉 줄을 세워봤거든요. 줄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몇 등입니까? 하나님이 꼴찌에 있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네. 나에게는 물질과 인기와 자랑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교만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자, 잠언 16장 18절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전 여러분들이 패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믿음을 품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평생 내내 주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두 번째로 온유함의 열매가 나타난다.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온유함의 열매를 낳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온유하다 말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죠? 네. 밝게 웃고 인자하게 웃고 또 굉장히 친절해요. 네. 이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스위트하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놓고 우리가 온유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방금 묘사한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건 줄 아십니까? 네.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스위트했다고 그러죠. 여성에게 그렇게 면허가 좋았다고 그래요. 인자한 표정이, 달콤한 말투, 그게 아돌프 히틀러죠. 우리가 히틀러 보고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 온유는요 얼굴 표정이 아닙니다. 온유는 매너가 아니에요. 온유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사무엘상의 내용이죠.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시기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안간힘을 쓰는데 다윗이 매번 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광야에 도망 다니는데 한 번은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때다 싶어서 다윗에게 말하죠. 형님, 당장 들어가서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형님 계속 고생하십니다. 자,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인데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에게는 부하가 있고 온갖 무기들이 있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당장 사울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끝내 사울을 죽이지 않죠. 저는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을 죽입니까? 네. 자신의 뜻을 거두죠. 자신의 뜻을 철회하죠. 여러분, 온유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사륙했습니까? 여러분, 온유는
밝게 웃는 게 아니고요. 미소 짓는 게 아니라 온유는 하나님께 컨트롤 당하는 것,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온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죠. 자, 헬라어 가운데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번역한 게 온유입니다. 근데 프라우테스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령 이 서커스 훈련하는 곳에 사자가 한 마리 있단 말이죠. 아주 거친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가 며칠째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이 무서운 맹수를 누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엄두를 못 내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데, 자,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조련사가 나타나요. 조련사가 손으로 뭔가 사인을 보냈는데 그 사인을 보고 사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프라우테스예요. 아무리 거센 사자지만 조련사의 사인 하나에 통제를 받는 거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사자가 몇 시간째 계속 걷고 있어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누가 그 무서운 맹수를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련사가 나타나죠. 조련사가 뭐라고 손을 사인을 보내니까 바로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 맹수가 온순한 양이 돼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 프라우테스다. 여러분, 최근에 너무 하기 싫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신 것이 있습니까? 사자같이 매서운 내 욕망을 가라앉히고 하기 싫은 것이 있었는데 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프라우테스, 온유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너무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꼭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거든요. 이 사자같이 거센 욕망을 가라앉히고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있어서나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발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그걸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한국교회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가. 목회자가 사실은 제일 심각한 문제이죠. 여러분 신앙에 만일 위기가 찾아왔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닮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절대 고통, 절대 괴로움이죠. 예수님도 처음에 십자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끝내는 뭐라 말씀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자기 뜻을 철회하시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프라우테스,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하죠. 최초의 인간이 아담인데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었죠. 선악과 먹지 마라. 근데 아담이 기어코 그거를 먹어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먹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오고 인간의 이 세상에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데 첫 번째 아담과 다른 선택을 하시죠. 어떤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나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해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천국의 소망이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온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컨트롤 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는데 내가
굳이 하려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매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유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대로 세 번째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자유함의 열매가 나타난다. 자유함의 열매가 나타난다. 믿음은 자유함의 열매를 나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자,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바울과 실라를 그들의 발을 착고에 채우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무엇을 빼앗습니까? 신체적인 자유를 빼앗아 버리죠. 물리적인 힘으로 신체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신체의 자유는 빼앗겼지만 여전히 빼앗기지 않은 자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감옥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바울 하나, 실라 둘, 두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원, 셋. 신앙은 산수입니다. 계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나님까지 계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자, 두 사람이 어떤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빼앗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두 사람에게 영혼의 자유가 있었다는 것, 그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유, 그 자유는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빅터 프랭클린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은 유대인이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강압 아래서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당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증오했습니까? 수용소 생활이 어땠겠어요? 짐승 이하의 삶이죠.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삶의 의욕이 있겠어요? 그런데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해요. 중요한 말을 해요. 나치 독일이 내 신체의 자유를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나는 괴로웠다는. 그런데 한 가지 내 자유를 뺏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런 말을 해요. 뭡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 마음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빼앗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수용소 안에서, 그 지옥 같은 수용소 안에서 여긴 지옥 같은 수용소니까 여기에 걸맞게 내가 절망해야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의 태도를 내가 낙심해야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프랭클린이 절망과 낙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합니까? 지옥 같은 수용소지만 내가 여기서 희망을 발견해 보겠다. 마음의 태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희망을 발견하겠다. 이 수용소 안에서. 나치 독일이 내 신체의 자유는 빼앗아 갔지만 내가 희망을 택하겠다는 그 자유는 빼앗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여러분, 프랭클린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프랭클린이 하루는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오늘부터 면도를 해야겠다. 다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씻질 않거든요. 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면도를 하겠다. 씻겠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희망이 있으니까.
근데 참 신기하죠. 면도를 하고 자기 외모를 가꾸고부터 나치 독일이 군인들이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던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발견하는 거죠. 예. 어떤 그 사람의 당당함을 볼 때 존경을 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품위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한 번 이상 절망과 낭망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때 내가 왜 절망했을까? 왜 낙심했을까? 혹시라도 내가 절망하기로 선택한 것은 아닌가? 네. 내가 낙심하기로 내가 스스로 그걸 선택한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얼마든지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근데 내가 뭘 선택했어요? 난 절망할 거야. 난 낙심할 거야. 왜? 이 상황 가운데서 낙심과 절망이 제일 잘 어울려. 나는 절망할 거야. 나는 낙심할 거야. 내가 혹시 선택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절망을 택하지 말고 낙심을 택하지 말고 희망을 선택해라. 나를 바라보고 희망을 선택해라. 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 안에서 물 같은 고난, 불 같은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네, 반복해서 말합니다. 신앙은 산수입니다. 하나님까지 숫자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자유가 있어요?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유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현재 불같은 고난, 물같은 고난, 험악한 시간을 보내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희망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이제 지난 과거가 쭉 영화처럼 이 필름이 돌아가듯이 떠올랐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막 살았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희망을 선택해야지. 내가 감사를 선택해야지.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죠.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선유 혼자 있지 않아요. 은유 혼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유와 은유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평생 우리가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